8절, 9절, 10절, 세 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랑의 관계 아래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있어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빛은 경제적인 빛만 말하는 게 보다는 성경에서 빚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악과 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할 때 사실상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빚은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물론 실제적으로 너무나 그 빚이 팽배한 사회였었어요. 그래서 빚이 많다는 것은 이제 방탕한 생활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경제적 개념이 바뀌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또 실제적으로 빚을 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 방탕의 개념과 빚의 개념이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 시대 때는 빚을 아무나 낼 수 없고 특히 이제 로마 제국에서 제일 빚 많은 사람이 거꾸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죠. 제일 빚 많은 사람이 카이사르였어요. 카이사르는 거꾸로 제일 이 달란트를 많이 걷는 사람인데 거꾸로 크라수스에게 제일 빚을 많이 졌어요. 제일 빚이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빚장이요, 최고의 수입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한 인물이었어요. 그 많은 빚을 지고 방탕하게 살고 하는 것들이 당시의 삶이라 빚을 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사회학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의 빚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 한면에서 상대에게 저지르는 잘못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사는 우리의 타락과 환락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빚을 지지 말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분수에 넘는 어떤 삶, 타락의 삶을 살지 말라. 두 번째, 상대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율법을 이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율법을 지킨 것과 이룬 것이 다르다고 지난 시간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을 돕는 건 율법을 지킨 거죠. 그런데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돕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은혜의 마음으로 도와야 이루는 거고 도울 때 내가 돕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도와야 이것이 이루는 것이고 또 도울 때 그리스도가 도와야 이루는 것이고 이 돕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 받을 때 비로소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율법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옛 언약, 첫 언약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만 새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을 이루고 사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나아간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도적질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말을 해요. 세상과 짝하고 특히 배교하는 것, 그것을 바로 간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두 마음.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신랑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이 소위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9절에 보면 이제 계명들이 있는데 계명들의 삶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모든 말씀의 계명이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9절의 삶은 여기에 계명들이 다 말라로만 돼 있는데 말라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라의 삶이죠. 사랑하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하기만 해도 됐어요. 내가 안 훔치면 됐어요. 안 훔치면은 계명을 지킨 거였어요. 그런데 계명을 이루는 것은 사랑하라이기 때문에 안 훔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거꾸로 도와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계명을 이룬 게 되죠. 옛날 계명은 안 훔치면 돼서 탐내지 말라니까 안 훔치면 됐어요. 근데 이제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탐내지 말라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해서 무엇이 탐내지 않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중에 소유 중에 일부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위한 게 있어요. 그 안에. 그 부분을 내가 가져버리면 이것이 탐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이 말씀의 규절들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의 규절들을 적용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모든 말씀 안에 들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13장에 오면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웃으로 만납니다. 자, 세속 권세자를 집사라고 얘기한 데서 우리는 그 세속 권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통치자, 참 통치자 되신 하나님으로 이 집사들을 고용한 고용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또 무언가 세속 통치자들을 통해 이끌고 가셔요. 그들 중에 악한 자들을 근데 어떻게 고용하셨을까? 그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도 악하지만 하나님 우리 사용하시잖아요. 물론 제 얘기에 동의 안 하시고 나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참으로 저는 악하지만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듯이 마찬가지예요. 세속의 어떤 자들도 그러한 기능 아래 있죠. 마태복음 14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권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할 때 통치자였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했는데 아브라함 아들이 7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 아들이 7이 아니고 그두라를 통해서 나중에 아들도 낳고 하는데 7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헤롯이 7아들이 있었어요. 7아들이 있었는데 그 7아들 중에 3명이나 자기가 죽여버립니다. 반역을 일삼아요. 아버지 죽여가지고 왕자를 탈취해야지, 아버지 포도주 잔에다가 독을 넣어야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마시면 헤롯 대왕이 죽는 거죠. 죽는 건데 또 그거를 또 누가 발각해서 또 그 아버지 헤롯 대왕한테 얘기해 주느냐. 그 마누라들이 발각해가지고 마누라들이 얘기해요. 그 부인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 부인 결정적인 순간에 한편 안 되줘요. 결정적인. 그래서 부인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요. 지금식으로 하면 휴대폰으로 문자하는 거, 우리 남편이 지금 당신 죽이려고 돈 넣어놨으니까 시아버지 조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땅도 받게 되고 재물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정략 결혼이,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결혼이 주는 비극이죠. 그런데 또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만나도 좀 지나면 원수되고 그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인간이 갖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고 그러고 사셔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3명이나 죽고 4명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아들한테는 이 소위 헤롯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2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헤롯 빌립 중에서 이 빌립, 두 번째 빌립 2세한테는 땅을 주지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북부 지역을 줘요. 그 헤롯 왕국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히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다 얘기할 수 있는, 여기가 헤롯 빌립 2세가 이제 땅을 차지하고, 이게 안티바스가 차지하고요. 안티바스 땅이에요. 아들이죠, 아들. 그 다음 여기 아켈라우가 차지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버니게라고 해가지고 헤롯의 여동생이 차지해요. 여동생이. 여기 땅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지구. 이 이름은 이제 뭐 잘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런데 이 소위 3 아들만 알면 되죠. 근데 아켈라우는 예수님 공생애 하시기 전에 워낙 잔인해가지고 실각합니다. 백성들이 로마에다 탄원을 넣어가지고 제발 좀 끌어내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가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제 끌어내리는 이유가 아켈라우가 뭐 못했기 때문보다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어요. 아켈라우가 이게 폐위된 건 저기에 이제 누가 오냐면은 빌라도가 옵니다. 빌라도가 와가지고 총독으로 와가지고 다스리면서, 그때 예수님이 또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못 박히셔야 되니까, 또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데 이름이 빌라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한번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계속 빌라도 욕하고 빌라도의 손에 고난받으시고. 근데 그 빌라도가 우리죠. 우리가 빌라도지. 그 빌라도를 욕하고 그 사도신경을 외우면 우린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우리인 거예요. 실은 우리가 빌라도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사실 온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와가지고 하는데, 빌라도는 부인 말을 안 들어서 망한 사람이에요. 부인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마시라고 꿈을 꿨고요. 헤롯 안티바스는 부인 말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기계화해서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뭐 성공한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이고, 믿어도 틀린 말이고, 이렇게 안 믿어도 틀린 말이고, 믿어도.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진짜 부인이 꿈 꾸고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부인 말을 들었어야죠. 근데 안티바스는 부인 말을 들어서 망합니다. 그래서 안티바스가 이제 이 땅을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 위치가 아켈라우나 안티바스 빌립은 왕이 아닙니다. 테트라크라고 분봉 왕이다. 근데 왕이 아니라 지금식으로 하면은 거기 무슨 영주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타이틀은. 왕이 돼야 이 위에 관도 쓰고요. 대관식도 틀리고 어디 갔을 때 나팔 소리도 틀려요. 지금으로 하자면 별이 하나일 때하고 별 4개일 때하고 빰빠람빰빰빰빰 이게 틀리잖아요. 대통령은 5개인가 해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헤롯 안티바스는 왕이 아니라 지역 통치자예요. 통치자인데 이 안티바스가 땅을 갖지 못한 또 다른 빌립이라는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에게 헤로디아스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땅을 못 갖고 이제 어디 삽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막 거대한 땅을 못 갖고 살면 예를 들어 어떤 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사업 실패하고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그냥 뭐 외국의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아파트에 살고 있고 막 이런 경우처럼 헤롯 빌립은 로마에 와가지고요. 로마에 와가지고 그냥 둘이 살고 있었어요. 헤로디아스하고 둘이. 근데 이 헤로디아스라는 여인은 증조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귀족 가문 집에서 뽑아가지고 이 헤롯 집안에 시집 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싶은 야심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정말 그 남자 위에 군림하여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뿐 아니라 사회에서 엄청난 통치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헤로디아스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 그러니까 헤로디아스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있어요.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 안티바스는 사마리아인 어머니에게서 낳았고, 이 빌립은 다른 또 그 헤롯이 받아들인 다른 이 아내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로마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안티바스가 놀러 온 겁니다. 이 집에. 놀러 왔다가 셋이 이제 술 마시고 잔치를 벌였겠죠. 그 시간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 다음에 헤로디아스하고 안티바스가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너무 무능하고 땅도 없고 그런데 안티바스를 봤더니 땅도 많이 차지하고 호화롭게 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당신이랑 안 살래요. 이렇게 하고 안 산다 결별하고 안티바스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이혼이라고 부르고 헤로디아스가 안티바스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통치자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서 아이고 뭐 헤롯 뻔하잖아. 저기 다 집안 자체가 쓰레기 같은 집안이고 뭐 아버지가 자식 죽이고 뭐 지들이 무슨 왕이야. 이상한 인간들 우리나라에서 왕하고 이렇게. 근데 세례 요한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통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곳의 통치자 된 이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것은 헤로디아스가 안티바스를 통해서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헤로디아스의 야욕에다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 항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가서 헤롯의 이 세례 요한 안티바스가 세례 요한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안티바스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옳지 않다. 율법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가두고는 이제 적절히 풀려나게 이제 구금시켰겠죠. 구금시키고. 그리고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꺼내가지고 가끔 이야기 들었대요. 그런데도 구금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의 생일날에 안티바스의 생일날에 이렇게 돼 있죠. 안티바스 생일날에. 그래서 성경에서 생일날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생일 잔치 많이 하고 그러시긴 한데 영적으로 성숙하면 생일 잔치 하는 거 그렇게까지. 근데 헤롯의 생일날에 그 많은 귀인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있는 그 수백 명이 있는 데서 헤로디아스가 다른 데서 이미 결혼해서 빌립과의 사이에서 난 딸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춤추면서 그 딸이 안티바스에게 살로메는 전혀 다른 딸이죠. 살로메는 딸이 춤추면서 안티바스에게 잘 보이니까 안티바스가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라.
그러자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스에게 받은 요구사항을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그게 잔인한 장면들이 막 나와요.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다가 받쳐서 그 소반에 받은 것을 헤로디아스한테 또 가져다 주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목을 잘라가지고. 그런데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목이 잘려져서 입이 벌려진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그 요한이 무섭게 노려보고 말하는 거, 또 말하는 것 같으니까 입을 꼬매버렸다고 그러죠. 잘려진 목을 꼬매버리고, 눈도 꼬매버리고 그랬다고 하죠. 안 감아지니까. 꼬매버렸다고 그러죠. 이렇게 잔인한 여인이죠. 그래서 결국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러한 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즉, 이 안티바스가 다스리던 이 통치하던 그 지역에 5,000명을 놓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이 목 뺐다, 예수님이 5,000명 모아놓고 먹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면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목자로 오셨다라는 거고, 세례 요한이라는 정치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공허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메꾸러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율법의 시대가 끝나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데, 또 한 면에서 세례 요한 한 명의 목을 베도 나는 5,000명을 먹여서 5,000명의 세례 요한 같은 자를 양육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이 먹어. 앞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5,000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목은 잘렸지만 이후에 안티바스와 같은 그런 통치자만 있는 게 아니야.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있는 거죠. 목 빼고 나서 이제 안티바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목 빼고 나서 예수님 그 처형할 때도 거기 관여했다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빌라도한테 주고,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네가 처리하면서 서로 미뤘다가 결국에 빌라도가 맡아서 빌라도가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헤로디아스가 이제 부인이 됐는데, 헤로디아스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 남동생이 바로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빠입니다. 헤로디아스하고 아그리빠는 둘이 남매지간이니까 아버지가 아리스도볼로고요. 아리스도볼로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 헤롯, 그 독살하려고 했다가 처형된 아들이에요. 이제 독살하려고 했는지 진짜 독살의 그 혐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그 음모에 휘말려서 또는 그러한 흉계가 씌워져서 죽였는지, 그거는 역사에 당시의 사람들만이 명확히 알 수 있는 바예요. 그런데 아리스도볼로의 딸이니까 헤로디아스가, 그리고 아리스도볼로는 안티바스하고 이복 형제간이니까 조카랑 결혼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여러 면에서 어긋나요. 조카랑 결혼하고 또 이복 형제의 딸이기도 하면서 이복 형제의 부인하고도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 결혼도 이혼을 시키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당치 않는 것이다. 이게 그냥 한 개인이면은 이런 식의 혼인 관계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할 바가 아니겠지만, 그것도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의 율법에 의해서는 징계받아야 될 일인데, 그러나 왕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식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보여야 될 삶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은 목은 잘렸죠. 그 이후에 헤로디아스는 안티바스가 왕이 되면 좋겠는데 거꾸로 자기 남동생 아그리빠가 왕이 돼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쪽이 왕이 돼요. 안티바스 땅은 그 위에 있는데, 근데 칭호가 왕이에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행전에 왕으로 칭호가 됩니다. 로마가 왕으로 임명을 해요. 훨씬 더 큰 땅을 수여를 해서. 그러자 안티바스가 부인이 이제 옆에서 막 권해요. 당신 여기서 이대로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빨리 로마 황제한테, 당시에 황제 이제 칼리귤라였으니까 칼리귤라한테 가서 뇌물도 바치고 사정도 해가지고 당신도 왕으로 승격해달라고, 다른 땅을, 이스라엘은 땅을 더 달라고 하라고, 그리고 내 동생이 왕 된 거 못 보니까 내 동생 땅도 가능하면 로비해가지고 뺏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막 부추겨요. 그래서 남편이 실제로 진짜로 로마로 건너갑니다. 둘이 같이 가고 막대한 보물을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가요. 가는데 이 얘기를 이미 와 있는
아그리빠도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는 당시에 로마 황제 칼리큘라하고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 친구를 일부러 이쪽에 왕으로 보냈는데 그 얘기를 듣습니까?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편지 한 장을 다 쓰죠. 안티바스하고 헤로디아스는 본성이 아주 사악하고 아주 못된 자들이고, 못된 자들이고, 로마의 반역을 일삼으려고, 무기도 이렇게 몰래 감춰놓고 있고, 언제든지 황제가 약해지면 다른 사람한테 붙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 편지를 써가지고 동시에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도착해요. 그래서 헤로디아스하고 안티바스는 막대한 보물, 온고 뇌물을 칼리귤라한테 바치고, 동시에 아그리빠가 보낸 사신도 편지하고 선물이 이제 보냈겠죠, 당연히. 이렇게 바쳐요. 그래서 그 앞에서 봅니다. 보고 나서 몇 가지 질문만 던져요. 너 어디에 그 무기를 쌓아놨느냐? 무기 쌓아놨다. 네가 병사가 얼마가 네 휘하에 있느냐? 있습니다. 여기 하니까. 이 둘의 분봉왕 직위를 떼버리고, 그리고 스페인 지역으로 귀양살이를 보내서 그곳에서 어떠한 직책도 주지 말고 연금 생활하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감시키도록 하라고, 그곳에 사실상 감옥에 보내버려요. 그래서 둘이 즉시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직위가 쫓겨나가지고 스페인 땅에서, 스페인 땅이란 전승이 있고 이태리 리옹이라는 전승이 있어요. 리옹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다, 이런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례 요한이 가서 전달해 준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위해 마지막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이미 마태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이제 당시의 독자들은 배경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지금 배경을 알고 그 본문을 보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사람이 세례 요한이 왔는데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고 이런 비참한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또 한 면에서 돈만 알고 명예만 알고 권력만 알고 자기만 알고 그렇게 달려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거꾸로 봐야 돼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헤로디아스도 안티바스도 나쁜 인간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마태복음이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이 그때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빈들에서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을 사실상 어떠한 존재로 대하냐면 저 안티바스와 같은 존재로 대해요.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인 요한을요, 우리가 얼마나 천대했는지 몰라요.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요한의 목을, 율법의 목을 댕강댕강 베어서 조롱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 속에 많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안티바스와 같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높아지는 것, 이런 거 추구하고 가다가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경시하고 심지어는 목을 잘라요. 듣기 좋은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만 어떤 이야기 들었을 때는 목을 잘라버리는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파국을 맞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헤롯 안티바스와 헤로디아스와 같은 내 안에 있는, 헤롯 안티바스는 내 육체고 헤로디아스는 내 안에 있는 그릇된 영이죠. 허탄한 영이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의 싸움이라, 내 안에 이런 헤로디아스와 같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거슬리게 하거나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영은요, 예수님의 증거자인 요한과 같은 자의 목을 쳐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요한과 같은 말씀이 와 있는 걸 목을 댕강댕강 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굉장히 내재화돼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런 내가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듯 먹으면 치료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성경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 인간관계에 그 어그러진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헤로디아스가.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 해결을 누가 하시?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헤로디아스는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면 선지자예요. 그러면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삶에서 거룩을 못 이루면은 선지자를 목은 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어그러진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반역하는가라는 것을 14장의 그 초반부는 보여주죠. 이거는, 이 사건은 이제 뭐 이런 것만 계속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안티바스가 본래 본부인이 있어요. 본부인이 있는데, 본부인이 여러분이 성지순례 갔으면은 여기 페트라라는 곳에 아마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앞으로도 가시겠죠. 이렇게 인디아나 존스가 말 타고 달렸던 페트라라고 하는 곳.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왕국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나바테아 왕국의 왕의 딸이 안티바스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를 안티바스도 버리고 헤로디아스랑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바테아 왕국하고 안티바스하고 나중에 전쟁 벌어져요. 그 전쟁 벌어지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가서 말을 한 거예요. 이 왕의 이러한 처사가 이스라엘 왕국에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사실상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 나서 수만 명이 죽어요. 여기서 병사 이끌고 여기서 병사 이끌고 나니까. 그러니까 한 개인의 한 일이 거대하게 퍼져서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주님 안에서 읽고 이것을 말을 한 거죠. 자, 왕조차도 그 위에 있는 권세가 따로 있죠. 하나님의 권세인 거죠. 그렇죠. 그를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이웃의 문제, 그리스도는 이제 권세를 부리시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 이웃이죠. 가까운 이웃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후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이렇게 돼.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 율법사는 모든 게 잘못됐죠. 첫째, 직업도 잘못돼. 직업이 율법사가 되면 안 되죠. 율법은 우리 안에서 삶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직업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삶에 있어야 돼. 그 다음 질문도 틀렸죠.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뭘 해야 영원한 생명을, 내가 무엇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닌 것이죠.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셔야 영원한 생명 자체가 내 안에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은혜로 받고 선물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동기도 틀렸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세도 틀렸죠. 예수님 시험하려고. 아무튼 다 틀렸어요. 그런데 질문도 틀렸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관점은 나예요. 내 이웃이 누구지? 내 이웃이 누구? 근데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얘기해 주시면서 질문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셋 중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들은 지나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은 쓰러진 강도 만난 자에게 모든 것을 부어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의 질문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 질문은 누가 너 이웃이냐 질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이렇게.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그 사고에서 예수님 만나면은 이웃이라는 건 나에게 누군가가 이웃이라는 게 아니고 그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될 때 이웃이라는 게 된다는 거 예수님이 얘기해 줘요. 가까이 있는 게 이웃이잖아요. 플레이존이라고 원단어도 이웃도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는 가까이 안 가고 돌아갔죠. 제사장도 가까이 안 가고 돌아갔죠. 사마리아 사람만 가까이 갔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웃이 가까이 있는 자가 이웃이 아니고 내가 가까이 다가가야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이 사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내가 가까이 다가가야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14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건 진짜 중요한데요. 제가 어디 산책하다가 이런 시기를 봤어요. 날도 저물고 뭐 다 바람도 으슥하고 그러는데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고 그러나 문을 두드겨 보았더니 달빛이 나를 찾아오고 뭐 구름이 나를 찾아오고 비가 나를 찾아오고 바람이 나를 찾아와 이것이 내 친구네 뭐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이 내 친구네, 이것이 내 이웃이네 이래요. 친구고 이웃이네. 세상의 이웃은 누가 나 찾아오냐 누가 안 찾아오냐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네가 누구 찾아가냐 그걸 물어보고 너 누구 찾아가냐 오늘 너 누구 찾아가냐 그 얘기 묻고 있는 거. 너는 오늘 누구 찾아가냐 오늘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었느냐를 묻는 거. 거꾸로 예수님은 네가 지금 네 사고에 스스로 갇혀서 누가 내 이웃이지 이런 거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너는 지금 누구에게 이웃이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죽어가지고 내 마음이 죽어가지고 으스럽게 움츠러 들어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줄 수 있겠어요. 그게 나는 누구에게 지금 이웃인가? 나는 지금 오늘 누구에게 이웃인가? 예수님은 그걸 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돼요. 나는 누구를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야만 그것이 진짜 이웃이 돼.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누구에게 이웃인가 이고요. 그러면 나에게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는 지구상에 한 명밖에 이웃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진짜 이웃은 한 명밖에. 나에게 이웃은 누구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죠. 그죠? 왜? 그분만이 나에게 진짜 가까이 오셨으니까. 진짜로. 그래서 나에게 이웃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예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만유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 누구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이웃은 예수님밖에 없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느냐를 예수님 거꾸로 물어보라는 거죠. 너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가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8절 이후로 10절까지는 우리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분량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진짜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총 이제 6가지 일을 해야 돼요. 때를 첫째 알아야 돼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바울은 처음에 권세자들을 왜 하나님이 집사로 쓰느냐, 왜 하나님이 공복으로 쓰느냐 하면서 권세자들도 내가 공적 일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고 공적 일을 위해 신속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용된 집사라는 그 관점을 믿는 자는 가질 테고 못 믿는 자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살겠죠. 그렇게 된 줄 알겠죠. 또 사람 수준, 짐승 수준은 지가 똑똑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테고 사람 수준 되면 백성들이 그래도 나를 인정해서 뽑아줬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겠죠.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13장 후반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를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때를 알지니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지금은 어떠한 때인가? 지금은 무엇을 위한 때인가? 지금은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때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4장에 가서야 한 장 더 넘어가야 거기에서 바울이 답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진짜로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는 게 여러 차원이잖아요. 첫째, 내 자신 안에서도 그리스도는 죽은 옛사람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 주님이시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내 존재의 주님이 되신 거고 또 하나 지금 죽어있는 자들의 주님이신 거고 영원세계에 가 있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자의 주님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많은 자들의 주님이신 거고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주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삼중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신다는 의미가. 그렇다면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것이 진실로
이것이 복음 안에서 펼쳐지기 위하여 지금은 어떠한 때인가를 알으라는 거죠. 어떠한 때인가.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바울이 말을 할 때는 심판의 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복음이 그리스도가 아침 새벽 별처럼 왔다면 이제 광명한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질 것이라는 바울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우상으로 가득 찼던 곳이 종국에는 복음의 수도가 되는 거고, 유럽의 모든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펼쳐지는 거고, 세계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광명한 빛으로 어둠의 지구가 참빛이신 그리스도의 광명한 태양으로 비춰질 것을 바울이 보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을 할 때는 굉장히 큰 차원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오고 있는 것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왕국은 왔어요. 100년 전에도 어둠에 있는 많은 민족이, 심지어는 우리 민족에게까지 광명한 복음의 빛이 이렇게 왔잖아요. 온 것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은 또 광명한 복음의 낮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13장 11절 이후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광명한 낮을. 그 다음에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거는 이제 삼중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해석을 해요. 우리는 이 세 개를 다 취하면 이건 올바른 해석이에요. 첫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하는 건 우리는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그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은 완성돼야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완성되는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개인적 종말의 구원을 말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적 구원을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건 로마서 13장 차원에서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처음 믿었을 땐 구원이 내가 불못에서 건진받은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구원이 더 가까웠다 바울이 얘기할 땐 예수님 안에서 건져지는 게 점점 더 깊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도 우리는 건진받았고 그뿐 아니라 이제 거룩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 우리 삶에 드려진 바를 아는 그러한 구원 아래 살고,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구원이 더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완성된 구원이라는 형태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3장까지 오면서 이것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매일 적용되고 살 때 우리 구원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완성된 구원에 더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빛의 무기를 들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때 어둠의 일을 벗고 낮에와 같이 단정의 일을 행하기 위해 거기에 보면 6가지 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 술 취하지 말고 다니고 혼자 술 마시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술을 가리키는, 세상의 술은 이런 와인, 드링크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막 조류, 이거에 취해가지고 혹 하고 다니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류 그거 마셔가지고 무슨 큰 개발 붐이 있다더라 우 해가지고 따라다니고 뭐 한다더라 해서 뭐해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무엇에 취했냐, 지금 예수의 생명의 수 포도주에 취했냐 아니면 다른 거에 취했냐,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그래서 술 취하지 않는 걸 너무 육신적으로 하니까 저 평생에 술 취한 적 없어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자랐는데 그럼 그 말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이루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룬 게 아니에요. 지킨 것일 뿐이지. 이걸 이루기 위해선 내가 다른 술에 안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술? 세상의 사조와 풍조라는 술에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술에 취하지 말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방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체가 난잡하여서 자기의 삶을 버려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혼음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같이 그들이 가지는 그 생각 안에서 빠져서 그들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면 세상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너무 쉽게 누워버려요. 그들이 불평하는 자리면 같이 불평하는 자리에 누워버리고요. 그들이 세상에 대하여 비관적인 거 막 내뿜는 자리면 같이 누워버려요. 그들이 돈 자랑하는 자리에 가면 우리 쉽게 그냥 자기 인간 자랑하는 걸로 누워버려요. 저도 어느 자리에 갔더니 무슨 자리들이 이렇게 계속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순간 막 계속 같이 눕는 저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누우면 안 되겠구나.
그 같이 눕지 말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잡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나를 혼탁하게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다투지 말고,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검투사 경기로 다투지 말고, 그 다음 시기하지 말고, 이거는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걸 일부러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니까 이것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다 하다 해서 자기 개인이 판단자가 돼서 자기 개인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나란 사람이 출세하기 위해, 나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 이것이 내 안에 욕심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 이걸 정욕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것에 이끌려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끌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는 어떤 모든 일들이 어떤 한 육신의 일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야기해요. 그것이 사회에 관한 일이든, 심지어는 우리 돈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육신이란 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나 존재. 나란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것조차도요, 그것도 아니에요. 실은. 그것도 우리는 내가 날 만들기 위해서 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조성되기 위해서 사는 거지. 그래서 13장에서 우리는 이제 총체적으로 새로운 바울이 우리를 시각으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을 걸어 다니면서 모든 자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실은 13장을 가지면 대할 수 있어요. 진짜로. 권세 있는 자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세웠을까?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이장이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세웠을까? 이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이 복음에 어떻게 유익이 되게 할까? 또 이 사람과 내가 만나서 그리스도의 손을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한국교회는 권세와 그런 대화를 해야 돼요. 선과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한국교회의 성숙한 교회 관심이 돼야 합니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면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권세 아래도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오히려 항쟁을 일으키고 거역하고 서는 이제 유대인의 전철들이 있었고, 그 전철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거꾸로 멸망하였다라고 바울이 보면서 진실로 모든 영역에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이웃인가를 묻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고, 그리고 남들이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때도 알아야 돼요. 지금 나의 때는 어떤 때인가? 지금 나의 때, 지금 나의 때 20대 때라면 성심을 다해서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는 때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때이고, 지금 나의 때, 영적인 나의 때도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13장은 너무 그런 면에서 풍성합니다. 우리 이제 13장 넘어가서 이제 로마서 14장을 볼 텐데, 로마서 14장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것에 관한 문제,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말씀을 바울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4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닌 걸 14장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강하다는 게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는 그걸 믿음이 약하다고 부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바울은 그걸 거꾸로 믿음을 강하다고 거꾸로 얘기해요. 왜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된 사람들이 뭔가를 굉장히 가려서 먹습니다. 또 먹는 것만을 성경에 얘기할 때 육체적인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도 그렇고요. 심지어 먹는 것 중에서 성경은 3중으로 말을 하는데, 첫째 우리 육체적 음식을 말해. 음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지식을 성경은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성경은 사람을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환상에 보면은 먹는 것으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먹어서 더럽혀지지 않을 정도로 영적 생명이 큰 자예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날 때 내가 연약하면요, 아침에 모든 자를 못 먹어요. 저 사람은 도저히 그의 영을 마실 수가 없어요.
안 만나고 싶어. 근데 이것이 내가 강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자라고 말을 할 때는 사실상 여러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로마서 14장에 가면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참 하나를 이루어내는가. 그리고 그 하나를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적인 그 믿음의 관점을 바울이 완전히 바꾸고 부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는 것인가. 그리고 그 먹는 것, 채소를 먹는 것은 무엇이고 고기를 먹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전체 우리 관점을 바꿔서 그렇다고 내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영적 생명이 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먹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 자를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꾸로 나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못 먹어요. 심지어는 말씀 중에서도 이 정도밖에 못 먹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정도 사람밖에 못 만나요. 교회 사역을 해도 그냥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요, 그 목회자가 그런 정도의 사람밖에 못 먹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어떤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시니 나는 그 영혼을 삼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이 새로운 생명의 영혼이 되도록 만들 정도의 나의 영적 생명이 성장하는 게 이게 바로 큰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나 그러한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절대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 판단하고 무시하는 게 이양쪽으로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허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새롭게 이제 관심 가져야 될 문제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도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는 14장에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더 많은 회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강했을 때 얼마나 낮은 자들을 무시했었는지, 또 거꾸로 나는 믿음이 약하면서도 믿음이 강한 자들을 얼마나 판단했었는지, 하나님이 모두를 사용하고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는 사실에 나 혼자서만 부정하면서 나 혼자서 얼마나 내가 교만했었는지, 그리고 이 하나됨과 다양성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회개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나의 영적 생명이 더 높아지기를 바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를 가리는 문제, 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 우리가 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시대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1300만, 2300만, 2400만 이북에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복음의 불길이 들어가 우린 젖은 장작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막 젖어가지고 불을 떼려고 해도 잘 안 지펴져요. 그런데 젖은 장막이 아니라 마른 장막처럼 타버린 그 이북에 하나님 불질러서 확 그들의 복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면 이렇게 시대와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국 넓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만 넓어지게끔, 한 인생 우리가 살다 이렇게 가는데 무엇이 넓어졌느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그 왕국이 넓어지는 게 이제 우리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13장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